오늘 9번째 이제 히브리서 9장 읽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9장이 좀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뭐 재미없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참 어렵다. 뭐 그런 느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9장 읽어보면 그 단어가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 언약, 뭐 성막, 성소, 휘장, 지성소, 금제단, 이런 용어, 이런 말들은 오늘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상징물은 없어요. 뭐 이건 휘장 아니죠. 이건 그냥 커튼이죠. 상징물은 없어요. 그래서 9장을 읽으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읽으면서 성경 너무 딱딱하게, 성경 너무 어려워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건 우리들 형편이에요. 두 번째, 이 편지를 이제 받아 읽은 당시의 수신자들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히브리 이 편지를 쭉 읽다가 오늘 9장을 읽으면서 그들에게도 어려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요.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구약과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약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그들은 오히려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요, 구약의 그 전통, 유대 전통이 아주 익숙한, 그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옛 종교와 자기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와의 새 종교인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안팎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떠나왔던 옛 종교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로 들어온 이 기독교 교회에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제 딱 하나 결정하면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것에 내 마음이 가는지 마지막 결정 앞에서 이 편지를 지금 특별히 9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택지로 된 것이 특별히 오늘 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보면 제가 선택지라고 말했는데 일종의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 지난번에 7장 읽을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논증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릴 때 만약에 신학의 노벨상의 신학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거의 노벨 신학상, 노벨 신학상감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9장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셨다라는 주제인데 그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님 아시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전한길의 신구약 성경 최종 요점 정리 노트예요. 이게 오늘 9장이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이 만든 신구약 성경의 최종 요점 정리 마지막 노트예요. 이게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보는 노트, 말하자면 그러면. 자,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계속 띄워놓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남을 것인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랬던 이 사람들의 상황.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로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문서가 아니라 편지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문서라고 한 것과 편지라고 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문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보예요. 사실만 있어요. 그렇죠? 문서 보내고 문서 오면 정보만 있고 사실만 있어요. 편지에도 마찬가지로 정보 있죠. 사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도 실려 있어요. 문서에는 감정은 없어요. 문서에 감정 실려 있으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는 정보도 있고 사실도 있는데 거기는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도 실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종의 문서나 정보 차원에서 읽어야 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성경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는 저자가 왜 이런 내용을 보냈을까?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읽어내야 된다. 이것이 뭐냐니까 메신저의 발신자의 마음이죠. 기록한 저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한 저자 메신저예요. 기록자는 있는데 성경에는 오리지널 오서 원저자도 있어요. 하나님. 예, 성경은 두 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록자 메신저도 있고 하나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편지에는 이 마음이 이제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읽어보면 구조가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방이라는 게 있고 7절까지 6절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성소죠. 예, 성막을 이제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부분 성소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 성소 성막은 하나 그 시내산의 첫 번째 언약으로 사람이 만들었죠. 뚝딱뚝딱 해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쪽은 성소라 그러고 그리고 휘장 건너편 뒤는 지성소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거기는 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금제단도 있고 금법궤도 있고 그 안에는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다음에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두 돌판 옛 언약의 돌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넣어서 금법궤를 조그만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라고 해서 날개로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첫 번째 방의 구조와 내용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시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봤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방은 조금 낯설어요. 왜냐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지성소죠. 네,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고 1년 동안 아무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7절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총정리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렇게 7절까지 정리해놓고 구약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한 길에 최종 요약 노트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구약 그 방대한 것을 7절로 딱 요약을 딱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절까지 요약해놓고 8절 9절에 구약에 있는 이 두 가지 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냐니까 옛 성막의 제도로 가지고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라고 8절에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9절에 아주 중요한 평가가 나와요. 뭐냐니까 앞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한 첫 번째 언약의 내용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의 그 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의 신약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저의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들의 지금 이 시대는
과거 당신들 조상들이 살았던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겠죠.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BC, AD 뭐 이런 거죠. 주전, 주후.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하면서 지금은 이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신약의 시대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거기서 현재라는 단어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넘어가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였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참된 것의 모형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참된 것, 그게 뭐예요? 실체, 진짜의 거지는 단지 그림자였습니다.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었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그림자고 모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 해결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다면 참된 것이 뭘까?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죠? 네,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세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언약의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10절이에요.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 법이 오면 과거 첫 번째 언약에 했던 먹고 마시고 했던 모든 예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하나님의 새 법이 왔습니다 란 얘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형의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와 참된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새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데 흔들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법, 그리스도. 제가 시간상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5단계를 설명을 한 번에 확 해요. 그럼 보세요. 11절.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두 번째, 12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15절.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24절. 그런데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네 번째. 그 다음에 28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11절부터 28절 9장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죽으심,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시리즈, 이게 신약이에요. 이 신약을 총정리 요약해버린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목에 한숨에 그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요것은 신약의 핵심 총정리. 아까 7절까지는 구약의 핵심 총정리라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신약을 총정리한 거예요. 핵심을. 따라서 히브리서 9장 한 장으로 신구약의 성경의 핵심 뼈대가 완전히 설명이 다 됐어요. 히브리서 9장 안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천천히 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요약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을까? 특별히 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편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 편지를 받을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독교의 교회에 남을 것인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두 종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답안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복잡하면은 그거 풀다가 언제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지선다에 딱 찍을 수 있도록 요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이에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이 9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9장을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그 충심, 정말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이 9장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한목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신들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밝고 넓은 신앙의 공간으로 나오십시오, 이거예요. 갈까 말까, 돌아갈까, 남을까 그러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넘어가면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걸리 나오세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종교의 벽을 넘어 신앙의 풀장 안으로 들어오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종교의 벽 안에 갇혀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앙의 풀장에 뛰어드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오늘 성경 9장을 쭉 읽어보면요. 딱 대조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대조되니까 한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이고요. 한쪽은 막 생동감이 넘치는 두 그림이 딱 대조져요. 그 부정적인 그림이 뭐냐? 답답한 종교 벽 안에 있어봐야 남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7절 보세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돼 있냐니까 피 없이는 이런 거 있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이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이게 7절이에요. 8절 보세요.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9절.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게 종교 벽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전부 없이는 없다, 모르고 죄를 위하여 않습니다, 없습니다, 올 때까지만. 그림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다 부정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새 법은 굉장히 생동감과 기대감이 넘치는 자유하는 공간이에요. 성경 보세요. 11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새 법이라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11절. 더 크고 완전한 성막. 12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14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15절. 영원한 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 더 좋은 재물. 24절. 참된 것,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26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새 법에 있는 공간의 단어는 그냥 하나같이 생동감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밝고 막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예. 더 크고 완전하고 자유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영원하고 자유고 축복이고 참되고 더 좋고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고 단어 자체가 다 긍정적이고 밝고 막 이게 하늘을 날아가요. 그래, 이것이 바로 9장을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 저자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왜 종교의 벽 안에 거의 갇혀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 종교의 벽을 넘어서 신앙의 풀장 안으로 전부 들어오십시오. 라고 지금 콜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단지 위로하고 단지 덕담이나 던지고 단지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근거가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 9장에서 당신들 그렇게 종교의 벽 안에 갇혀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풀장으로 뛰어드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프로포즈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24절이에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후반절에 하늘에 올라가시가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집니까? 요 장면 다시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이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 나한테 어떤 느낌이 싹 와요? 저는 딱 하나예요. 든든하죠. 마음이 이 그림만 그리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든든해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이렇게 든든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내용이 성경 읽을 때 느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이 한 줄 쫙 그려보면 든든해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풀장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풀안에 들어와서 막 세상 뭐 없이 막 물놀이하고 뛰놀고 막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왜요? 아이들이 풀장 안에서 마음껏 뛰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빠가 저쪽에서 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풀장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받고 신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버거워요. 예수님이란 분이 막 버겁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풀장 곁에 서 있는 아빠 같은 거예요.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면 이 예수가 내 예수다 라고 여기면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어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도 종교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종교예요. 세계 3대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도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벽을 넘은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의 벽을 넘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를 위해서도 혹은 교회의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이 새 법으로 자유하라고 하신 신앙의 푸른 벌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풀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푸른 벌판이에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다시 지금 이 편지를 유대인 수신자들 읽고 있어요. 이 편지를 그들이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 9장 2분에 와서는 이 사람들도 이제는 뭔가를 느껴야 해요. 물론 사람 차이고 자기 실력 차이인데, 이제 이 사람들도 9장 요 정도까지 와서는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어떤 게 느껴져야 될까요? 예. 과거의 율법, 그리고 과거 자기네가 몸담았던 유대교에서는 자기들이 오로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오늘 이 구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 찾은 이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종교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이구나 라고, 이제 이 정도에서는 두 종교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이었어요. 이제 13장까지 이제 편지도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는 뭔가 느껴져야 돼요. 자, 오늘 9장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죠. 구약에서 당신들이 보았던 이 땅의 그 모형들,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익숙했던 그 유대교의 유대 전통의 율법의 구약의 그 모형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 법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과거의 그 모형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고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과거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폐하려고 온 거 아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폐하려 온 거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로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의 길이 되셨죠. 예수님은 새 생명 완성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질 그 자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길을 찾은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만 성경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해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융합의 시대라고 그래요. 융합. 여러 가지를 녹여서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학문도 예술도 모든 게 다 융합이에요. 이제는 회사고 뭐고 전부 융합 아니면 이제 살아날 수 없어요. 뭐겠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융합의 시대로 갔어요 이미. 그렇죠? 따라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경을요 이제는 통째로 읽어야 돼요. 통째로 이해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단계별로 시리즈로 올라갔잖아요. 1과 2가 3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예전 시대에 하던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수준별로 올라가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요 성경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이해하고 통으로 느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팬데믹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세계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예.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성경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지난번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무슨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었고 오프라인 예배가 어디 있었고 대면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예요. 지금 온라인 하잖아요. 네. 일상이 돼버렸어요. 다 바뀌었어요. 코로나로 시대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디가 달라졌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성경 지식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바꿔놨던 사실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하다가는요, 나중에 이게 뭐지? 그렇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자, 오늘 9장을 말씀드렸는데 신약의 마지막 총정리 요약정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편지 안에 예수님이 일대기 그리스도의 그 시리즈 5포인트를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했을까? 제가 볼 때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이게.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수신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리스도의 5단계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계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5단계 뭐였어요? 오심, 죽으심, 중보자 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5단계잖아요. 딱 하나. 오늘 우리가 남은 것 마지막 5번째 하나죠. 다시 오심. 네. 승천하심 다 끝난 거예요. 남은 것이 다시 오심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다시 오신다구나,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남았구나, 그 목적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편지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후로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언제 혹은 몇 년 후에 몇 월 달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단지 딱 하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발신인들, 이 히브리서 지금 갈등하고 지금 핍박받는 이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1년만 기다리세요 라든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했던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 석 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라고 날짜를 박아놨으면은 이건 대박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날과 때에 대해서 관심 끊어라. 그러나 오신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야말로 앞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덜 중요하거나 혹은 이제 그 의미가 없게 된 것은 희미하게 처리해요. 성경이요.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더 중요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5개 단계 얘기하는데요, 성경 쭉 가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죠. 예, 이게 성경의 점진적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서 흐려져요. 희미해져요. 이렇게 돼요. 율법에 나오던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성막이 어떻고 법궤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고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자 정도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점점 희미하게 처리되면서 신압으로 사라져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선명 분명해져요.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다 강조하고요. 이제 덜 중요하거나 의미가 사라진 것은 다 지워요. 이렇게.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통째로 느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걸 무슨 뭐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상징물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해버리면 그것은 여전히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여전히 종교의 차원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 성경을 통째로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은 더 강조해야 되고 어떤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경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신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것이 선명해져요. 점점.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지점에 더 우리가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건전한.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이게 종말론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은 얼마나 열려있는 신앙인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 벽 안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그 벽을 넘어서 열려 있는지. 하늘을 향해서 끝을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마지막 오메가 지점의 그 영광의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이렇게 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공간이에요. 우리 신앙의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간을 어디다 잡고 싶어요? 답답한 옛날의 그 부정적인 벽 안에 그 공간에 여러분 신앙의 공간을 삼을 것인가? 아니 그 벽을 넘어서 넓은 풀장, 넓은 들판 같은 초원 같은 그런 공간, 내 신앙의 공간을 삼을 것인가? 그런 신앙의 풀장 안으로 텀벙 뛰어들라는 것이 옛 언약의 사슬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이 수신자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딱 한 가지를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 다시 오실 날이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24절 말씀이에요. 하늘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라는 사실에 이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거기서 그러고 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서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쉽죠? 풀장 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아주 답이 금방 나와요. 엄마는, 아빠는 그냥 거기서 아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풀장에 엄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애도 유아용 풀장에 엄마 밖에서 아빠는 밖에서 수건 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 나오면 감기 들지 말게 수건 감싸서 따뜻하게 닦아주려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마음껏 노는 거예요. 왜? 엄마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거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 그림이 분명한 만큼
그리고 그 길이만큼, 그 시간만큼, 그 믿음만큼 아이는 풀 안에서 마음껏 오랫동안 놀아요. 놀다가 그럼 나와요. 놀다가 아빠 안 보이네? 그럼 나와요. 근데 놀다가 우리 엄마는 저기 있어. 아빠는 저기 있어. 보니까 계신 거예요. 그럼 또 놀아요. 저녁까지 노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빠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이, 이 그림을 확실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이 그림이 나한테 늘 있으면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정리합시다. 뭐예요? 이 그림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대신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은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그려야 그것을 그림이라 그래요. 중간에 분 놓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낙서예요. 낙서.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낙서예요. 그림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그려야, 그래서 다 그렸어요. 그래야 그게 그림이에요. 신앙의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늘 그곳에서 지금은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 그림이 내 안에 분명히 그려질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에 표현한 말씀의 자기 내면화 작업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돼도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지금까지 말하는 말씀 묵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묵상합시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다루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성경을 느끼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의 행간을 느껴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내면에 소화되도록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핸디캡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매번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돈 벌러 직장 가시고 일터 가시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앉아서 이거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목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일에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핵심 요약을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9장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9장의 엑기스 한 절은 24절의 이 그림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이 그림 한 장이 머릿속에 잘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언젠가 결정적으로 한번 이 그림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 하나 다 그려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 그림 한번 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 478장 찬송 보시겠습니다.